중국 사람들도요, 이 복이라는 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 사는 곳에 가면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빨간색 종이에다가 금색깔, 황금 색깔로 복이라는 글자 세네 개어서 뭐 집문 앞에 붙인다던가 여러 군데에 이 복이라는 글자 나누는 것을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미국 가서도 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차이니즈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요, 그 앞에 크게 이 복자를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명절이 되면요, 빨간색 봉투에다가 이 복이라는 글자를 써서 돈을 나눠준다던가, 하여튼 뭐든지 간에 다 복이라는 글자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이라는 글자, 이 복을 얘기할 때 보면은 문 앞에다가 복이라는 한자를요 거꾸로 써서, 앞으로 뒤집어 써서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들이 믿는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써야지만 이 복이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가만 보게 되면 한자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원하고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복이라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진짜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뭐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놔서 나에게 복이 들어오게 써놓는다고 해서 진짜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자, 복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중국말이 아닙니다. 서양에서 만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blessed them,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사 복을 주사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축복의 씨앗을 뿌려두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은 번성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언약의 말씀으로 한 사람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is great.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make your name is great,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몸에 복점이 많이 있고 혹은 내 손금이 뭐 복이 많고 뭐 명줄이 길어도 혹은 내가 문 앞에 아무리 많은 복자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래서 복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 받아야 되죠. 복 받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창대케 되는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받는 수단,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이렇게 하면 열린다고, 이렇게 하면 다 잘 풀린다고, 잘 되는 세상의 방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대한 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모델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Have the hope.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2010년도 8월 5일에
칠레 북부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 모든 뉴스가 이 사건에 조명을 맞추고 얘기를 했어요. 칠레 북부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광부 33명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갱도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지하 700m 아래 구리광산에서 구리광석을 캐던 그 33명이요, 갑자기 무너져 버린 그 갱도 아래 그대로 꼼짝없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땅 1m 파 내려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700m 아래에 들어가 있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들을 만나고 그 땅을 깊이 파 내려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약 70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2달이 넘어가는 시간을 걸려서 드디어 그들이 있는그 곳까지 땅을 파 내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아래 있는 사람들 다 죽었을 거다. 굶주리거나 그 땅속 깊은 곳에 있으니 산소 부족으로 혹은 목이 말라서 사망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일 만에 그 땅 깊은 곳을 파 내려갔는데 그 아래 33명 모든 광부들이 다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3도의 뜨거운 그 지열이 있는 땅속 깊은 곳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들은 믿지 않았다고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규하고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갖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지하 깊은 곳에서 그들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놀랍게도 그들은 갇혀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부들이 그 땅속 깊은 곳에 나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그라시아스 세뇨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곳에 갇혀 있었던 19세의 청년 광부였던 지미 산체스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지상으로 조그만 줄이 연결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조그만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올렸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우리는 34명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살게 했다고요? 소망이 그들을 살게 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 어떠한 소망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너의 자손을 이 땅의 모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의 소망으로 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다면, 이세의 아들들처럼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면요, 하나님 이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 줬는데 이 자손들 데리고 하나님 정말 창대케 하시겠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많았습니까? 5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단 1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생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의 모든 환경은 자녀 1명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그런 육신의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확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 possibility,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동전 한 입을 딱 던졌을 때에 앞면이 나오는 건 50%, 뒷면이 나오는 건 50%.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을 갖고서 동전을 던집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볼 때에 어떤 생각합니까? 일기예보에서 오늘 아침에는 비가 올 확률이 70%입니다. 80%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우산 챙겨 나갑니다. 얘야 바깥에 오늘 비 온댄다. 우산 가지고 나가라. 일기예보도요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은요 다 확률과 통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확률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가능성을 두고 확률을 두고 이 소망을 내가 품을까, 이 소망을 그냥 내버려둘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확률을 깨버리고, possibility, 가능성을 깨버리고, 퍼센트를 깨버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300대 13만 5천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10번 싸워도 100번 싸워도 13만 5천 명이 300명 물리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확률을 뒤집어 버렸어요.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갑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그 똑같은 홍해 바다를 다 물속에 장수되고 수당하여 죽게 됩니다. 과연 그 바다를 건너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률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몇 퍼센트입니까?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 구척 장군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명장과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좋은 칼과 창으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갖고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확률이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확률, 다니엘이 배고프고 목마른 그 굶주린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인간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불가능한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여줬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축복을 계산해서, 확률을 계산해서, 올 한해 내가 소망을 따줄 때, 계획을 따줄 때, 하나의 계획을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세상의 이치와 사람들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올해는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신앙은 확률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확률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확률과 계산으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숫자를 장국 생각하고 인본주의적 사상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큰 인류, 민족을 이루는 가능성은 0%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는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소망했다라는 거. 어떻게 소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망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조차도 비웃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소망했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소망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내 안에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 갖고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 보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해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Have the full assurance of hope until the end라고 얘기합니다. assurance라는 것은 완전한 신뢰예요. 그냥 faith가 아닙니다. believe가 아닙니다. assurance, 완전한 신뢰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레오포비라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신뢰한다는 건 assurance of hope, 너희의 소망을 완전히 신뢰하되, 언제까지 신뢰하라고요? until the end, 끝이 올 때까지 소망을 하라는 겁니다. 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assurance of hope, 완전한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소망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대케 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Have the faith,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실상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건 소망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실상으로 믿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증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요, 이미 보편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차를 탈 때에 내가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면요, 기차표 끊고 제대로 된 기차 타면요, 아, 이 기차가 진짜 서울에 갈까? 서울에 가지 않고 딴 데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기차 칸에 딱 들어가서 의자 앉아서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차는 분명히 내가 목적지하는 서울로 가기 때문에, 혹은 부산행 기차를 타도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부산까지 날 데려갈 걸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계획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지요. 신뢰가 없고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결혼하는 건 난 이 사람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 전하지만 우리 교회 천장이 참 높아요. 20m, 30m 이 천구가 높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찬양 크게 하고요, 뛰면서 찬양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제가 볼 때 한 분도 천장 쳐다보면서 야, 이거 천장 오늘 무너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해도요, 절대로 저 튼튼한 철골로 만들어진 천장 무너질 거란 걱정 안 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믿음. 눈에 보이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surely 너에게 복을 준다.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Have be patient. 따라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참았습니다. 얼마나 참았을까요? 성경엔 두 글자 나와요.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건 아닙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 제일 힘든 거 참는 거 힘들잖아요. 가정에서 부부 생활할 때에 자녀를 이끌고 남편을 이끌고 살아갈 때 아내분들 제일 힘든 거 뭡니까? 오래 참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요, 가장 힘든 게 있어요. 오래 참는 게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으로 시작했어요. 믿음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해서 중도 포기한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래 참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영락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우리 김정길 형제님, 바이올린 열심히 잘 치시잖아요. 아주 바이올린 잘 치시, 은혜스럽게 연주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십니까? 예전에 한 음악회에서 김정길 형제님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김정길 형제님, 이 바이올린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쳐야지 그 정도로 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요즘 연습을 못 한대요.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연습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갖고 부끄럽지만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밖에 연습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6시간에서 7시간 연습하는 게 그게 바빠서 연습 못하는 거면은 진짜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냐? 기본 8시간, 10시간씩은 연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세계적인 음악가들,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들, 모든 음악가들이요, 하루에 막 10시간, 14시간씩 연습한다라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실력 유지하려면요, 그렇게 정말 연습해야 된다구나. 옛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음악하는 자녀든 부모들은요, 그냥 자녀가 방에서 못 나오게 바깥에서 방문 걸어 잠그고 그냥 악기 앞에서 오랫동안 앉혀놔야 된다고, 그렇게 연습시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누가 성공하냐?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한 직장에서도 3년 버티고 5년 버티고 10년 버티고 15년 버티고 그러다가 20년째 나가고 30년 이상 그 이상으로 근속하시는 분들 보면요, 딴 거 없습니다. 인내하고서 버티면요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받고자 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100세까지 인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100세 때에 그 귀한, 금보다 귀한 아들 이삭 낳게 됩니다. 아들 이삭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다 열렸다고요? 아니더라고요. 아들 이삭 100세 때 낳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 바쳐라. 아니, 하나님 축복 약속하셔서 아들 갖게 있는 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들 데리고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했어요? 하나님 복을 다시 뺏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 아들을 잡기 직전에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창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100세까지 인내한 게 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최종 마지막 순종 테스트까지 인내하고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창대한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인내함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어야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2021년도 여러분 안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인내를 흔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들려오고 자꾸 가능성을 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불순종 행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할 때에 상대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약속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느 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단추를 여러분 묶었습니다. 오늘 한 해 52번의 주일 예배 중에 앞으로 시작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발자취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20년도 1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월 코로나가 올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저 감기로 끝날 줄 알았지. 겨울 지나면은 봄 되고 따뜻한 여름 오면 이 전염병도 사라질 줄 알았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코로나가 온 세계와 여전히 우리를 공포 가운데 있게 합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새해를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2021년도 여러분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세요. 아직 소망을 품지 않았다고요? 얼른 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올해도 기쁨의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우리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자녀에게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누가 내 자녀에게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창대케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으세요. 내 인생에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옵소서. 그 소망 여러분 있다면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부족함이 없는 복이에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정확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시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한 때에, 어쩌면 내가 계산한 것보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걸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돌아보면 그게 간증입니다. 이것이 2021년도 우리를 살아가는 소망과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게 인내예요. 올 한 해를 여러분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인내하세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until the end, 끝이 올 때까지 인내했어요. 우리도 인내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